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디도서 2장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결실하기 위한 출발점은 교회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복음과 성경을 소통할 필요성 때문에 세워진 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에 관한 교훈을 전한 바울은 이어서 성도 각자를 향한 말씀을 합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필요한 덕목과 젊은 남녀를 위한 그들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해 있습니다. 1장에서 장로와 감독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노년 세대가 먼저 복음과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아 일상의 예배자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후에 경험과 지혜로 젊은 세대가 온전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권고입니다. 가르치라는 표현도 좋지만 돕는다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세대 간 교육은 중요합니다만 오늘날 흔치 않은 일이죠. 당시 사회는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육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경과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긴 해도 교회는 교육의 장소입니다. 한자어로 교회는 가르칠 교자와 모임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기독교 전래 시기에 교회가 교육의 장소였고 또 그렇게 인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계몽의 샘터는 교회였지요. 교회는 성경을 교육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애국심을 북돋고 문맹을 퇴치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때에 교회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 모범이 되는 덕목들을 가르쳤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 이상이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때에 노년시기의 남녀가 젊은 남녀를 가르치는 건 자연스러운 전승 과정입니다. 그 목적이 당시 철학이나 윤리에 따른 것이 아니고 신학적이었다는 것이 특별했지요. 이런 논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전통입니다. 교회에서 철학이나 윤리의 근거에서 행동의 규범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도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것이어야 되고요. 신학적이어야 합니다.
신학적인 목적을 크게 보면 한 가지입니다만 세분화해 보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비난받으면 그리스도인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복음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향해 악하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반 사람보다 못해서 악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죠. 셋째는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이상의 세 가지는 사실 같은 말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일상의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를 가르치고 또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행하길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먼저는 배우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한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백발의 노년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날에는 배울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굳이 교회의 노년 세대에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대 간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노년이라는 이유로 가르치려 한다면 소위 꼰대라며 빈정거립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만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노년 세대는 먼저 자기를 세우려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를 전하려는 마음에 앞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먼저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는 거죠. 자기 경험과 지식을 지나치게 내세우기보다는 젊은 세대의 고민과 염려에 귀를 기울여지는 태도가 좋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열을 들으면 뼈있는 교훈 한 가지를 말하는 정도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 많은 노년을 앞에 두고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요, 다시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소위 라떼는 말이야 식의 라떼 화법은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은 세대는 기꺼이 노년들에게서 지혜를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은 각종 매체를 통해 습득할 수 있습니다만 지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혜를 가르칠 사람이 없거나 혹은 배울 사람이 없는 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과정에서 매우 치명적인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이 전수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시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일이 은혜라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침이 왜 세대를 통해 전수되어야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뜻이 밝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는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전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정욕이라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탐욕을 가리킵니다. 양육을 통해 우리가 이것들을 다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둘째, 이 세상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신중함이란 맑은 정신 상태를 말하고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태도를 가리키며 경건함이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서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살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란 약속의 성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양육 자체가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면서 하나의 날을 기다릴 수 있기 위해 교회에서 양육을 받는 것, 이것이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가리키는데요.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은혜가 우리의 세대 간 교육을 통해 밝게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소통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밝게 드러나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교훈을 따라 사는데 열심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마음을 깨워 오직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익히는 일을 즐겨 행하여 우리 교회가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